자,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성경 말씀과 복음, 예수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독교를 형성하는데 이제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떠나면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제 권고의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만들고 떠나면서 이 교회를 흩으려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단과 사이비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성경과 복음을 배우는 곳, 알리는 곳이 기독교인데요. 이 성경과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똑같은 상품이 있어도 그 상품을,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이 맛있다, 어떤 사람은 짜다, 어떤 사람은 밍밍하다, 평가가 다를 수 있죠. 이건 성경과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갈래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면 가톨릭과 개신교가 있어요. 원래는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나뉘는 게 가톨릭과 개신교인데요.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각 지역에 조금씩 있던 교회가 점점 넓어지고 굉장히 많은 기독교 인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세시대, 이런 시대가 오는데요. 교회가 정치권과 연결되고 그 정치권을 이제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교회에 흔히 말하는 주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왕도 마음대로 없애고 자기 마음대로 삼고 그런 일들을 이런 중세시대 때 한 1000년 전쯤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도 마음대로 판결해서 해치기도 하고, 게다가 우리가 여러 해외여행 관광지, 이런 TV 같은 데로 보면 교회 건물이 많습니다. 유럽 같은 데 보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 건물도 보면 어때요? 독일이나 유럽이나 이런 교회들 보면 교회가 엄청 크죠? 으리으리하게 큽니다. 교회가 자꾸 대형화됐어요. 자, 교회가 정치권과 연결되고 교회가 대형화되니까 어때요? 정치권에 돈을 자꾸 줘야 되고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되고 큰 교회를 또 유지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게 돼요. 그래서 교인들의 헌금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하냐면 구원의 복음을 돈을 주고 사라고 합니다. 아주 선을 넘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개신교가 나타나서 이건 아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은 것으로 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다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나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00년 전부터 이렇게 쭉 나뉘어져 오고 있죠. 그런데 이 가톨릭과 개신교 이제 조금씩 달라요. 어차피 요즘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가톨릭은 좀 더 복잡하고 미사라는 이런 절차가 있고, 우리 개신교는 이제 말씀, 찬송, 기도 이렇게 이루어지죠.
확실히 가톨릭은 좀 예배가 좀 복잡합니다. 막 전례가 있고 성체성사라는 게 있고 좀 복잡해요. 게다가 이 가톨릭은 이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를 전체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죠. 이 세계 전체 교회, 성당이라고 하죠. 세계 전체 모든 성당을 총 관리하는 곳이 관리하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추기경이라고 있어요. 자, 대통령 바로 밑에는 누가 있죠? 뭐 국무총리나 장관이 있죠. 보통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 장관 같은 인물들이 추기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황을 뽑고 거의 대륙별 그 정도 큰 사이즈를 관리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장관 밑에는 흔히 이제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큰 시를 관리하거나 경상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큰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을 도지사라고 하죠. 이 가톨릭도 큰 지역, 대한민국 지역, 일본 지역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을 주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교회, 성당이 있죠. 그 성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신부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신랑 신부할 때는 거기서 나온 신부는 새 신에다가 며느리 부를 써서 새 며느리라고 해서 신부인데, 이 성당에서 신부는 신은 하나님 신자고 부는 그 아버지예요. 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좀 직책이 있어요. 그런 게 신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랑 신부라고 하면 이제 새 젊은이, 새 며느리라고 해서 이제 당사자들이 쓰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변 사람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되고 본인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주로 그렇게 쓰는 게 좋죠. 그래서 당사자들은 남편, 아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톨릭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 시작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조금 특이하게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지 않고 마리아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성인 안드레가 있던 성인 안드레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좀 이런 사람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좀 논란이 되곤 있죠. 그만큼 가톨릭과 개신교 비슷한 점도 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좀 다른 점도 있고 우리 개신교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특징은 있어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 교회 목사와 장로가 함께 다스린다. 목사와 장로가 약간 공동 운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제 가장 크죠. 그리고 감리교는 이 목사가 거의 주도로 관리를 합니다. 교회를.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긴 한데 장로교단보다는 좀 더 힘이 약하죠.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이 감리교는 좀 특이하게 목사가 있고 감독이 있어요.
이 각 교회의 목사는 그냥 목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지역 대표가 있습니다. 지역 대표 목사. 그런 사람을 이제 감리교는 이제 감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침례교가 있죠, 우리나라에. 침례교는 이제 목사, 장로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인 좀 전체가 교회를 이끈다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란 말은 이 몸 전체를 물속에 담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는 세례할 때 이제 물을 머리에 묻혀서 머리에 잠깐 닿는 건데, 침례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온몸을 물에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온몸을 물에 넣는 아이들은 어렵죠. 그래서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핵심은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 조금씩 이런 자질구레한 게 다르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 외에 이단과 사이비는 문제가 됩니다. 왜요? 복음이 어긋나 있고 성경 말씀을 어긋나게 알리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틀린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막고 말씀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단, 사이비. 원래 이단은 성경 해석이 조금 다른 거고 사이비는 아예 기독교가 아닌 건데요. 그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가장 중요한 것,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된다. 이거를 왜곡시켜요. 어떻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걸 자꾸 요구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천국 간다. 이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로교가 감리교 교회 다니면 천국 못 갑니다. 막 그럽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다른 교회에 가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다 나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하고는 관계를 단절시켜라. 우리는 우리만 아는 곳, 비밀주의. 이렇게 가요. 그런 것들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가장 큰 특징은 그 교회의 목사를 메시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렇게 칭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는 무조건 절대적이다. 비판 금지.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성경에서는요. 성경 인물들이 있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인물들의 단점들을 꼭 집어넣어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잘한 게 더 많아요. 근데 굳이 잘못한 거 다 집어넣어요. 사람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장점, 단점을 다 보여주고 이런 건 본받고 이런 것은 사람의 연약함이 있다.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추종하는 것. 이단의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예수 이렇게 칭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신 것을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뭘로 증명하셨습니까? 가르침으로, 기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성경을 읽고 따라하는 그런 교주들 조심해야 합니다. 자, 특히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 우리 성경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누구나 최소한의 상식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게 주신 거예요. 이걸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특정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목회자가 쉽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이 마가복음,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내 영혼이.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은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네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그랬더니 어때요? 청년이 너무 어렵다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자, 예수님이 자기 재산을 처분해라. 이거는 유대교 율법도 아니고 십계명에도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에게만 유독 어려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이런 명령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자, 네 재산을 전부 다 팔고 나를 따라라. 가난한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많은 노력으로 게다가 많은 직원들까지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처분해버리면 어때요? 자기 재산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계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으려면 재산을 다 없애야 되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오해할까봐. 바로 그 말씀하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다. 네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제 이런 사이비들은 오해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너도 이래야 된다.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게다가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사람, 옆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 다릅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가족까지 버려라. 그 얘기는 뭐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을 곡해하고 가족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과 사입입니다. 자, 사랑의 예수님, 무리한 요구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너 매우 매우 잘해야 되는데 조금밖에 잘하지 못했으니 너는 나빠.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만약 너의 믿음을 너의 가족이 버리라고 강요하거나 뭐 억지로 바꾸게 하면 너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좋아요.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자신이 친히 고생하셨고 자신이 직접 번거로운 일을 하셨던 것이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너희들은 이러이런 역할을 옆에서 해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테니 너희들은 뭐 작은 십자가라도 옆에서 매달리든가 아니면 싸움이라도 하든가 뭔가 시키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 어려운 임무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에서 벗어나고 어떤 일을 하든 사랑으로 그 방법이든 결과든 사랑으로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가르치지 않아요. 뭐 신천지, 기존 교회를 없애자.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남의 교회를 빼앗자. 사랑이 아니에요. 문선명의 통일교가 있습니다. 성경보다 자기가 만든 성경 해석을 내세우고 그것만 봐요. 성경을 잘 안 봐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라고 있습니다. 안상홍을 예수님이라고 칭하죠. 자기 자신이 그래요. 근데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내가 장길자가 자기가 예수님이다 라고 안 하고 한 단계 더 높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저희 이렇게 가정에 방문하는 어떤 방문원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스 점검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어머니 하나님을 좀 알아보시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기 있어요. 저기 희경 여중 가는 길에 그 건물 하나 있거든요. 한복 입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원파도 있고. 그러나 이런 일들의 핵심은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자꾸 주변을 적으로 만들고. 예전에 카톨릭이 망했던 게 뭐였죠? 구원을 돈으로 팔아먹고 정치랑 엮이고 그래서 망했죠. 지금도 잘못된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은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정치권과 어떻게든 붙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큰 교회 무리하게 해서 재정 어렵게 만들고 예전에 실패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조심해야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비에 현혹되는 사람들, 물론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만 이런 사회비들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왕노릇하고 우리만 최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 욕심, 자신의 욕심이 그런 사이비에 더 빠져들게 만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리한 명령, 무리한 요구하시지 않았고 예수님 또한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랑의 기준만 있다면 사이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옛날 때, 이 사도 바울 때도 이런 사이비들과 이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사람은 바보고 지금 사람은 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속이는 사람이 있고 죄를 저지르는, 이런 다 죄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고 방어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가르치셨고 그걸로 은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단과 사이비들을 잘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이단과 사이비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항상 속이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아야 하며 주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졌을 때는 그 사람들을 차분히 벗어나게 하도록 도움 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올바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엉뚱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피하는 것, 물리치는 것 또한 중요하오니 저희들 시험에 빠지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저희들 욕심 때문에, 잘못 때문에,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